그러면 첫 번째 창조와 새로운 창조 사이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또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자면 이렇습니다. 아담과 새 사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 사이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로마서 5장을 연구할 때 우리가 알았듯이 이것을 좀 더 높은 방식으로 표현하자면 대표로서의 아담과 대표로서의 주 예수 그리스도 사이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이 가르침에 친숙하지 않습니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 커다란 차이는 아담은 넘어질 수 있었고 넘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담은 우리의 대표로서 넘어질 수 있었고 넘어졌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 귀추를 함께 짊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안에서 행하신 일은 완전히 다릅니다. 넘어질 수 없는 것이 그 안에 있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실패할 가능성이 있었지 않습니까? 첫 번째 사람은 말하자면 견습 기간 중에 있었고 실족해서 넘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 일에 관해 하실 일을 하나님께 제안 드릴 권한이 있다면 의심할 여지 없이 이 교훈을 분명하게 배워서 넘어지지 않을 또 다른 사람을 만들어 주십사 하고 제안했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도 더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더 잘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지혜를 따라서가 아니라 당신 자신의 지혜를 따라서 행동하셨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또 다른 아담을 창조하셨다면 그 아담은 또 첫 번째 아담의 죄를 반복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담보다 더 완전한 사람은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넘어졌습니다. 아니, 제가 그렇게 표현해도 좋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실패의 모험을 무릅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실패할 수 없는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다.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은 인성을 취하셨습니다. 여기에 많은 형제들의 맏아들이 계십니다. 여기에 새로운 인류의 머리가 계십니다. 여기에 실패할 수도 없었고 실패하지도 않은 어떤 것이 존재합니다. 저는 이것을 검증하기 위해 한 구절을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여기에 그 진술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 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로마서 4장 16절 말씀.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바를 아시겠습니까? 그는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아내려는 시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과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은혜에 속하고 하나님께만 속한 것은 이것이 굳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굳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만일 사람이 조금이라도 개입한다면 구원은 실패할 것이고 그 구원은 굳게 되지 못할 것입니다. 불확실한 것이 되고 끝내 재난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그런 방식으로 그분 아들 안에서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이루신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그 구원이 떨어질 수도 없고 떨어지지도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예가 수반된 일입니다. 그러니 이 약속이 모든 후손들에게 확실하게 된 것입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전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 8장 38절 9절 말씀. 사람들은 때로 어리석게도 그렇다. 그러나 그는 너희 스스로가 그것을 해낼 수 없다고 말하지는 않는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위대한 예외이지요. 여러분은 우주에서 하나님보다 더 강하고 천사들이나 권세자들보다도 더 강하고 사망이나 생명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보다 더 강한 존재입니다. 내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여러분도 포함됩니다. 그 어느 것도 여러분 자신마저도 여러분을 그리스도 예수 주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궁극적으로 떨어뜨릴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만일 우리가 자신을 하나님께로부터 떼어낼 수 있다면 오래전에 이런 일을 이미 다 했을 것입니다. 아무도 그 영광에 도달한 자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영광 중에 이르게 될 때 여러분은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은 다른 사람들은 넘어지나 내가 끝까지 지탱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천만에요. 여러분은 대신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나는 긍휼에만 빚진 자, 언약의 긍휼만 노래하네. 아우구스투스 토플레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고린도후서 15장 10절 말씀. 다른 것은 그 어느 것도 수반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문제를 다루는 방식입니다. 한 영혼의 영원한 운명이 그 사람 자신이나 우리 중에 누군가에게 달려있는 일은 생각할 수조차 없습니다. 한 영혼을 망하게 하는 권세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도 생각할 수조차 없는 일입니다. 이런 일이 불가능한 사실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저는 최종적인 질문을 던지는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로마서 14장과 고린도전서 8장과 히브리서 6장과 10장에 있는 이 진술들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저는 전적으로 전통적인 관점을 받아들입니다. 이와 같은 가르침, 이 같은 엄청난 증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보존하시고 그들을 그 망할 운명에 빠지지 못하도록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채용하시는 방식이 바로 이것입니다. 한때 어떤 사람이 이 일과 사도행전 27장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파송과 관련되어 일어난 일 사이를 비교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좋은 비교라고 생각합니다. 폭풍이 일어나는 기간 중에 선원이나 거기 타고 있던 승객들 가운데 그 어느 누구도 죽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환상 속에서 바울은 듣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너에게 주셨다 하였으니. 이처럼 바울은 그 배의 선장을 향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나 우리가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이 은혜로운 진술이 나타납니다.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주려는 채 하고 거루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사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사도행전 27장 23절 이하 31절 말씀. 이 일을 대면하여 사도는 백부장과 군사들에게 말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도에게 그 사람들 중 하나도 죽지 않으리라고 이미 확증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나타난 일과 그 말씀이 서로 모순되어 보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은 이러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도망하지 못하게 백부장과 군사들이 막도록 한 바울의 방식이 이것이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거기에 탄 사람들 모두가 하나도 죽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다 구원을 얻으리라는 확증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이처럼 강한 형식으로 이 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방식으로 이러한 위협적이고 경고적인 대목들이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보존하기 위해 사용하시는 바로 그 방편들입니다. 자, 이와 같은 유의 진술을 듣고 두려워 떨지 않을 성도들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불신자는 놀라지 않습니다. 그는 그 위협을 비웃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지키시는 방식이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방식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복락을 소낙비처럼 부어주십니다.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때로 멸망을 넌지시 제시하심으로써 우리를 위협하시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구원에서 떨어지는 일이 불가능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 중 한 영혼을 망하게 할 수 있음을 언뜻 암시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같은 진술 때문에 우리가 고려해야 할 이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문제를 남겨두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최종적인 난제라고 간주하는 곳으로 나아갑시다. 여기 사도 바울이 15절에서 가르치는 것이 믿음이 약한 형제로 하여금 폭군이 되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교회 안에서의 성장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모든 사람을 믿음이 더 약한 형제의 수준으로 평준화시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도 기억하다시피 사도의 논증은 이러합니다. 비록 믿음의 이해에 있어서 더 강한 사람들, 즉 조명을 받은 사람들이 이러한 고기를 먹거나 이러한 날들을 지키는 것이 완전하게 옳기는 하지만, 그로 인해서 믿음이 더 약한 형제의 양심을 폐하고 그 약한 형제로 하여금 이러한 무섭고 위험스러운 처지로 들어가게 하기 때문에 이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반문할 것입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믿음이 더 약한 형제는 교회를 통제하고 교회의 가르침 전체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어떤 성장도 하지 않게 될 것이고 어떤 발전도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같은 법칙에 대해 무슨 답을 해야 할까요? 다시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하는 데는 전혀 어려움이 없어야 합니다. 첫째, 역사적으로 이 가르침이 이 같은 효과를 가져온 적이 없다는 것이 단순한 진리입니다. 교회는 성장했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문제들에 대해 더 깨우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미 이 점을 여러분에게 상기시켜드린 바 있습니다. 바울 이후 한 세기도 지나기 전에 고기를 먹는 문제와 날들을 지키는 문제가 교회 생활 속에서 사라졌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바울은 잠시 적용할 교훈을 주고 있었던 것이지 영구적인 규례를 법으로 설정하고 있던 게 아님을 인식하는 것이 본질적인 것입니다. 여러 차례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은 다만 그가 처해 있던 상황과 그리스도인들을 다루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유대교와 이교로부터 금방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위기감이 고조되어 있는 이 조난기 동안 이들을 돕고 있었던 것입니다. 셋째, 우리는 다만 본질적이지 않은 지엽적인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구원의 본질이 되는 문제들이 아닙니다. 1차 교리가 아닙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 같은 문제들을 본질로 만드는 오류에 빠지기도 합니다. 신근본주의자들, 대표적인 예로. 그런 다음 이 난제에 대한 또 다른 답변은 더 약한 존재가 가르침을 받을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더 약한 형제가 가르침을 받을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는 배워야 합니다. 그는 은혜 안에서뿐 아니라 지식 안에서도 자라나야 합니다. 사도는 당시 그 믿음이 연약한 형제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다루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연약한 형제는 성경을 더 상세히 배워야 했습니다. 그는 성경을 받아들일 임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만일 믿음이 더 약한 형제가 배우기를 거부하면서 자기는 이런 일에 관심 없다고 말하며 청종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자기 양심에 따라 행동하고 있지 않은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의 문제는 쓸데없는 고집을 부리는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르치기 어려운 사람이 되었다는 데 있습니다. 문제가 더 이상 예민하고 까다로운 양심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문제가 되지 못하고 배우기를 거절하는 그리스도인의 문제가 될 때에는 물론 다른 접근이 요청됩니다. 이 같은 그리스도인은 그릇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분명히 들어야 합니다. 그릇된 그리스도인. 이제까지 우리는 그 사람의 문제를 다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약한 양심을 가진 사람을 해롭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를 돕기 원했습니다. 하지만 만일 그가 자신을 주인이나 모든 걸 주장하는 자로 세우고 있다면 그의 위치가 그것이 아님을 지적해 주어야 합니다. 당신은 무식하며 배우기를 거절하는 데서 오는 여러 결과들과 벌을 받아야 함을 지적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여러분에게 진술함으로써 이 문제를 끝내고 싶습니다. 믿음이 더 연약한 형제에 대한 내지 우리가 도우려고 애쓰는 어떤 사람에 대한 우리의 처신을 주장하는 원칙들, 원리들은 어떤 류의 것들입니까? 저는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 싶습니다. 첫째,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라고 말할 때 고린도전서 9장 22절에서 이 가르침을 오해하지 않도록 극히 조심해야 합니다. 바울의 이 말은 여기서 다루는 문제와 관련된 가르침입니다. 하지만 이 말이 자주 오해되곤 하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는 말하자면 그들 수준으로 내려가야 한다. 우리는 그들이 하는 일을 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사실상 악한 것들을 행하면서 이런 사람들을 도와준다는 미명하에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유별나고 간교한 논증이 어떤 요점들에 대해 스스로 방종한 사람들에 의해 사용됩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물론 나는 사실상 이러고 싶지는 않지만 이 사람을 돕고 싶다. 나는 그 사람이 거북한 느낌을 갖지 않게 하려고 그 같이 행동하고 있을 따름이다. 여러분은 양심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일들을 핑계대려고 이런 시도를 하는 것이 무엇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태도의 논증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드바인 윌리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1차 세계대전 중에 군목이었습니다. 그는 참호 속에 있는 사람들을 복음화시키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 참호 속 병사들이 보다 비싼 브랜드가 붙은 담배를 피우지 않고 우드바인으로 알려진 매우 값싼 담배를 피우고 있는 걸 관찰했습니다. 그 담배값은 5개 피가 1페니였습니다. 5개 피가. 그래서 그는 이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는 더 이상 골드 플레이크 담배를 피우지 않고 골드 플레이크 우드바인을 피워야겠다고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입이 거칠어 헛맹세를 하고 그 자신이 사용하지 않던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걸 관찰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했습니다. 물론 나는 이 사람들을 복음화하려면 반드시 그들의 언어를 써야 한다. 그래서 우드바인을 피우고 맥주를 마시고 헛맹세의 말을 내뱉고 욕설과 저주를 해대고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되어 그 사람들을 얻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우드바인 윌리는 그런 식으로는 그 군인들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금방 발견하였습니다. 이것은 어리석은 행보였고 이 일은 가치없게 금방 사라져 버렸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모든 모양이 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행하는 악한 일들을 행하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세리들과 죄인들의 친구였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결코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죄인들과 섞여 있으면서도 자신을 결코 더럽히지 않으셨습니다. 둘째, 이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연약한 형제들 내지 죄에 대한 각성으로 회오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 아마 그들이 더 쉽게 교회에 나오도록 만들기 위해서 교회가 그들이 행하는 어떤 일들을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결코 안 됩니다. 자, 이것은 로마 가톨릭 교회가 하나의 원리로 실천했던 겁니다.
이교도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 할 때 그들은 아직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의 논증은 항상 이러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행실을 정죄하지 말아야 한다. 대신 우리는 그 행실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여 세례 주어야 한다. 로마 교회는 바로 이런 일을 했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수세기 동안 일부러 이교도들의 행실이나 거짓된 종류의 우상 숭배를 감행했습니다. 그 교회는 이것을 허락합니다. 이 같은 것들을 교회 생활이나 의식의 일부가 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상한 의복을 착용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성경에서 이 같은 실제를 발견하지 못할 것입니다. 진실로 바울이나 다른 사도들의 가르침에서 이 같은 것들을 정당하게 인정하는 게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성경은 이러한 실제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셋째, 이러한 본질적이지 않은 주변적인 것들에 관해 사도가 허락한 자유는 이러한 문제들을 진수적인 것들로 여기는 순간 멈춰지는 것입니다. 본질적이지 않은 주변적인 것들에 관해 사도가 허락한 자유는 이러한 문제들을 진수적인 것들로 여기는 순간 멈춰지는 것, 이에 대한 증거가 고린도전서 10장 27, 8절에서 발견됩니다.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하매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무엇이든지 차려놓은 것은 양심을 위해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 먹지 말라. 다른 말로 해서 이런 류에 속하는 어떤 사람의 집에 갔는데 그 주인이 여러분 앞에 먹을 것을 차려놓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그걸 먹으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어떤 사람이 그 음식에 종교적인 의미를 부여한다면 그것에 손을 대서는 안 됩니다. 거기서 바울이 도입한 원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바울은 흔히 그 원리에 따라 행동하였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이 모순을 범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은 디모데로 하여금 할례를 받도록 동의한 것을 읽습니다. 하지만 갈라디아서 2장에서 바울이 디도가 할례 받는 걸 반대하는 것을 우린 또한 발견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일관성이 없이 행동하고 있는 겁니까? 전혀 아닙니다. 바울이 디모데로 하여금 할례 받게 한 것은 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14장에서 발견하는 바로 이 원리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유대주의자들을 만났을 때는 디도가 할례 받는 것을 반대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할례가 본질적인 것이라고 유대주의자들이 주장하였기 때문입니다. 본질적이라고 그들은 주장했기 때문은. 이 같은 요점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요점들은 다음의 요점으로 이어집니다. 즉, 진리 자체는 결코 편의에 따라 조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는 영원합니다. 그것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 진리에 어떤 편의를 따라 조정하는 일은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편의를 따라 조정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제시하는 방식 속에 있는 것 뿐입니다. 우리가 본질적이지 않은 주변적인 문제들을 다루고 있을 때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우리는 다시 큰 주도적 원리로 끝을 내야겠습니다. 즉,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최고의 원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가장 우선하여 지키십시오. 둘째로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고린도전서 10장 32절 말씀. 셋째로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굳지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3절 말씀. 하나님의 영광,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도록 조심하며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최고의 소원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사 이 같은 일들을 구체적으로 잘 실행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성경과 성경을 비교하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항상 우리 자신을 우리의 오직 유일한 권위인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복종시키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아멘.